네, 오늘은 삼손의 약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유다 지파의 이 손에 묶여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인도되려는 이 삼손에게 갑자기 여호와의 영이 임하게 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삼손을 묶었었던 새 밧줄 둘이 불탄 삶처럼 후두두 떨어져 내려 버리죠. 하나님의 그 엄청난 힘이 삼손에게 지금 역사한 것입니다. 삼손은 주변에 뒹굴고 있었던 나귀의 새 턱뼈를 가지고 무려 1000명이나 되는 블레셋 사람들을 학살하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그리고 그 죽인 곳에 삼손은 그곳의 이름을 라맛 레히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죠. 턱뼈의 언덕, 턱뼈의 산, 이러한 뜻입니다. 그런데 혼자서 1000명을 상대하고 나니 그가 심히 목이 말랐습니다. 소위 말하는 탈진이 온 것이죠. 얼마나 갈증이 났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물을 구하려고 했지만 물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목마름이 탈진을 가중시켰기 때문에 죽을 것 같은 고통에 삼손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죠. 그랬더니 하나님은 삼손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자 그곳에서 물이 솟아 나오게 됩니다. 삼손은 그곳에서 그 물을 마시고 정신과 기운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그곳 이름을 엔학고레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엔과 학고레가 붙여진 그런 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엔이라는 말은 샘, 우물 이러한 말을 의미를 가지고 있고 학고레는 부르짖는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엔학고레는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는 뜻입니다. 삼손이 그 가운데 은혜를 입고 기운을 회복했다라는 그 내용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삼손이 2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사역을 했다라고 말씀하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한번 경험했던 그 은혜가 영원토록 계속 지속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렇다는 말은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늘 갱신시켜 나가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또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가 나타나지는 않지만 삼손에게 또 그 약점이 드러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삼손이 가사라는 곳에 갔습니다. 가사에 왜 갔을까요? 그의 고향인 소라에서 남쪽으로 한 60km 정도 떨어진 블레셋의 도시입니다. 제가 말씀을 전해드렸지만 블레셋은 5개의 도시로 이루어진 연합 그런 된 도시를 가진 국가였지요. 그 중에 가장 남쪽에 있는 도시가 바로 가사입니다. 거기까지 간 이유는 분명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하나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그곳은 가지 않았어야 할 장소였다라는 점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가 자신이 있던 곳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나왔다라는 것 자체가 그에게 큰 유혹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그는 먼 곳에 가면 블레셋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을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자신을 숨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것은 그의 착각이었죠. 이후에 나오게 되지만 결국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삼손을 알아보게 되었고 그를 죽이기 위해서 매복했다라는 장면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손은 아마 다른 지역에 가면 자신의 그런 정체를 숨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늘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코람데오가 무슨 뜻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든지 나를 알아보지 못하든지 간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읽어봤지만 삼손은 가사에서 지금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장면을 읽어봤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동사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요, 바로 보았다입니다. 사실 사사기 14장 1절에도 보게 되면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무슨 말씀이 나오죠?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블레셋 여인을 보고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삼손은 안목의 유혹에 매우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아킬레스건입니다. 그때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본 것 때문에 그가 아주 호된 신고식을 치르게 되죠. 그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시켜달라라고 하며 그의 부모를 조르게 되었죠. 또 하나님의 명령을 얼마나 많이 어겼습니까? 결국 우여곡절 끝에 결혼을 하게 되지만 결혼한 이후에 부인과 장인이 자신 때문에 불에 타 죽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후에 한동안 잠잠하던 삼손에게 이제 또다시 그 아킬레스건에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자 그가 또 순간 유혹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늘 보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는 것이 곧 유혹을 우리에게 불러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 하면 가장 먼저 생각이 나는 다윗의 범죄가 무엇입니까? 바로 밧세바 사건 아닙니까? 그죠? 사무엘하 11장을 보게 되면 그가 왕궁에 거닐다가 옥상에 올라가서 그 옥상에서 그 목욕을 하는 밧세바를 목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장면이 무엇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의 가혹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여러분, 죄라는 것은 내가 지금 짓지는 않았지만 그것이 언제 우리 안에서 튀어나올지 모르는 가능성을 우리는 늘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점이죠. 여러분, 이 죄의 정욕은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순간 우리에게 절대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 후에도 완전히 죄의 정욕은 우리 안에서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정욕은 마치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은 쥐 죽은 듯이 모른 척, 사라진 척, 없는 척 지내고 있지만 어느 순간 방심하게 되면 언제라도 튀어나올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치 이 화산이 쉬고 있다가 갑자기 분출을 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 죄의 모습이 그와 같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보는 것을 조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안목의 유혹을 느낄 만한 그 장소에 우리는 아예 피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처법일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두 번째 주목해야 할 동사는 무엇인가 하면요, 바로 들어갔다입니다. 들어갔다. 사람은 때때로 원치 않는 것을 볼 때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유혹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절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삼손은요, 자신이 본 기생을 따라 들어갔다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문제입니다. 다윗이 목욕을 하고 있었던 밧세바를 보고 유혹을 느낄 수는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지만 그녀가 누구의 아내인지를 알게 된 순간 다윗은 절제할 수 있었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최전방에서 자신의 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 싸우고 있는 충직한 우리아라는 충신의 아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았음에도 그는 절제하지 못하고 유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 이후 더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되죠. 결국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그가 무슨 일을 합니까? 그 충직한 부하였던 우리아를 죽음에 이르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장의 내용을 아시죠?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장면도 비슷하지요.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렇게 유혹을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유혹의 말을 듣고 나니 선악과가 어떻게 보입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서 하와가 그쳤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그 열매를 먹고 자신의 남편인 아담에게도 가져다 주게 되죠. 삼손이 기생을 따라 들어간 것은 큰 실수입니다. 그가 지금 사사로서 자신의 정체성과 소명에 큰 상처를 내는 일임에는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결국 부끄러운 행동을 한 삼손이 큰 위기를 맞게 되죠. 우리 오늘 본문 2절에 나온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짐에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삼손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지 않았을까라고 기대한 것과는 다르게 가사의 사람들은 삼손이 왔다라는 사실을 금방 알아채게 됩니다. 그 소식이 전해지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삼손을 죽이기 위해서 지금 매복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삼손이 두려워서 지금 정면 대결은 하지는 못하겠고, 새벽에 자고 있을 때, 그가 약해져 방심하고 있을 때에 기습을 하면 그를 충분히 죽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내용이 있는데요. 여러분, 방종과 이 정욕이라는 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영적인 위기를 가지고 올 수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늘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단은 그것을 반드시 이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그들은 얻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요, 혹시라도 우리가 육체의 정욕에 이끌리는 일들이 생기더라도 영적인 위기까지 직면하는 일이 없도록 늘 자기 자신을 살피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육체적인 이 일에 대해서 우리는 성적인 그런 방종으로 국한해서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육체적인 일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데요. 매우 길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그곳에 육체에 관한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음행과 더러운 것, 호색하는 것, 우상숭배, 주술 등등의 좋지 않은 얘기가 다 나옵니다. 그러면 이 육체적인 정욕에 우리가 대처할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근데 그 내용도 갈라디아서 5장에 또 나옵니다.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도 알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은 서로 대적하는 관계에 있다라는 점입니다.
서로 공존할 수 없고 서로를 거스른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렇다는 말은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한 모습을 보일 수 있기만 하면 육체의 소욕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항상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과 영혼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일임을 늘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삼손을 기습하려는 가사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을까요? 우리 3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 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아멘. 여기서 재미있는 모습이 나오죠.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은 그 이유에 대해서 뭐 별다른 내용이 나와 있질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 확실한 건 삼손이 자신이 위험했다라는 사실을 눈치챈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도 아십니까? 이것조차도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은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삼손이 엄청난 괴력을 가졌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기는 했지만 그가 여러 위험을 감지한다든지 탐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라는 내용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삼손의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삼손에게 위험이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금 그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장면이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삼손이 가사에 간 것, 기생을 보고 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 어리석은 모습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삼손은 그래서 가사 사람들이 예측하지 못한 시간에 갑자기 그들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들은 오히려 삼손이 나타날 것은 꿈에도 생각도 못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삼손이 무슨 일을 합니까? 문짝과 문설주와 문빗장을 잡아 뜯어서 통째로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올라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전에 나온 삼손의 모습은 어떻죠? 이런 일이 발생하면 다 때려잡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30명을 때려 죽였고 1000명을 때려 죽인 삼손인데 이번에는 그 누구를 잡는 게 아니라 갑자기 문짝과 문설주와 문빗장을 통째로 빼어서 어깨에 들고 산꼭대기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이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장면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문의 역할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성문은 그 성을 지키는 아주 핵심적인 장소 아닙니까? 그죠? 성문이 뚫리면 그 성은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문을 지키는 것은 군사적인 전략과 도시의 방어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문짝이 없어지고 문설주가 없어지고 문빗장이 사라졌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 성은 이미 함락된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성문의 문짝과 문설주 그 문빗장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무거운 무게이죠. 그것을 뜯어서 어깨에 메고 산 꼭대기로 올라갔다라는 사실을 목격한 사람들은 무엇을 느끼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 성문을 통하여 방어할 수 있는 것을 너무나 쉽게 뜯어버리고 그것을 어깨에 메고 산 위로 올라가는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어떠한 것을 느꼈겠습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삼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을 그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행동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삼손이 이것을 가지고 헤브론의 앞산 꼭대기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성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삼손은 이미 그 성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승리의 기념물로서 헤브론의 앞산의 꼭대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의미로 그것을 가지고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헤브론 하면 기억나는 사건 없으십니까? 헤브론 하면 기억나는 사람이 있어야죠. 여호수아에서 보게 되면 갈렙이 아낙 자손을 무찌른 곳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여러분, 이 헤브론이라는 장소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뿌리 깊은 장소이고 의미 있는 장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상징과도 같은 장소로 지금 삼손이 그 무거운 것을 어깨에 짊어지고 꼭대기로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행동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블레셋의 미래를 지금 삼손이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블레셋의 안위는요, 하나님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훗날 블레셋은요, 다윗에 의해서 정복이 되죠. 그래서 거의 모든 힘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역사적인 사실로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삼손을 죽이려고 했었던 그들의 계획은 이렇게 수포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이 바로 악인들의 궁극적인 경영의 결말이다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악인들은요, 그들이 하는 모습이 처음에는 다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여러분, 궁극적으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악인들이 행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상대하시고 막으시는 결과들이 성경에 매우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들이죠?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 왕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 하게 되었습니까? 그죠? 하지만 실패하게 되었죠. 여러분, 에스더서를 보십시오. 하만이 유대민족을 전멸시키려고 했지만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실패하게 됩니다. 여러분, 또 가장 유명한 장면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을 죽여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를 방해하려고 했었던 사단의 그 모습들, 결국 하나님 앞에서 실패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악인들이 아무리 온 힘을 다해서 일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결국 그것은 실패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즉 그들의 경영은 허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편 1편에 나오는 그 1절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아야 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아야 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는 나실인으로서 사사로서 기본적인 모습을 상실한 이 삼손의 모습을 보면 때로는 실망감이 들 정도가 아니라 분노까지도 나오는 모습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손을 보며 반면교사를 삼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죄의 정욕은 얼마든지 우리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적인 일, 이 영적이고 육적인 위기를 우리는 필연히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결과가 이 죄의 정욕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러한 삼손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삼손을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계속해서 역사하셔서 그를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삼손이라는 한 연약한 인간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삼손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은 이 악인들의 경영이 승리하는 것을 허락하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사실을 삼손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의 승리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삼손과 같이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되고 코람데우의 신앙을 가지고 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늘 성령님과 동행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